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살다 그냥 떠나버릴 인생인데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갈 그런 우연적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필연적으로 내가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정,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닫고 이렇게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갈 그럴 삶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으로 왔다가 이렇게 원수마귀의 사단의 그 삶에 매여서 그것이 진짜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쫓다가 허영이죠, 허영. 사라질 것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온 생을 거기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북한의 사람들만 저런 거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이 세계 속에 이렇게 딱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구성해 놓은 이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그 허영 속에서 헛된 것을 쫓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그렇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었는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사실 쉽게 말하는 건 그 쉽게 말해지는 사람의 에너지가 엄청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게 쉽게 말하면 철학과 사상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엄청나게 들인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쉬운 거는 그 쉽게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쓰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쉽게 무료로 이 영생을 주시는 게, 우리는 무료고 쉽지만 아멘하고 받지만,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자기 생명을 들이신 거죠. 온 생을 들이시고 몇 천 년의 계획과 설계를, 제가 성탄절 그 예배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초림의 이벤트, 성탄의 이벤트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B 플랜을 가지고 오랜 세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전부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큰 에너지, 힘, 능력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원받게 되고 이걸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 자체가, 이 성령 자체, 예수 그 이름, 예수의 피, 이 자체가 온 우주가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있어서 이걸 믿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어릴 때는 힘이 없죠. 어릴 때는 뭐 어리니까 예수 믿어도 영이 어릴 때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라나야죠.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 예수를 붙들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젊음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재정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열정도 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업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들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기동할 힘과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이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살면 부패하게 돼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표를 갖고 살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 냄새나는 부패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향력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목표로 하고 삶을 고정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말을 꼭 품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실은 대부분은 다 이제 빌라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빌라도와 구레네 시몬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인데 빌라도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액션이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도가 왜 죄인인지. 빌라도는 이 당시에 헬라죠. 로마죠.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파견한 대통령이에요. 그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지만 빌라도가 사형 판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과 또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빌라도 스스로가 제사장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했다.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고 빌라도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빌라도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 자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헤롯에게로 보냈죠. 근데 헤롯이 신문을 했어요. 헤롯도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헤롯도 왕이죠.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예수님의 고향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 그들이 신문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풀어줘야죠. 무죄인데. 이 무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강도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교회의 전승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한 이 바나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나바는 마가의 친척이죠. 그 바울과 바나바 같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그런 사람이죠. 이 바라바는 강도죠. 근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20절에 보면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죄가 없다, 놓아주겠다.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 번째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사실 죄가 없는데 때리는 것도 죄죠. 아니 죄가 없는데 때려, 그게 죄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지도부들의, 종교 지도부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론을 보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은 국민들, 백성들의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진실까지 안 가도 팩트,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대로만 해줘도 얼마나 정말 다행일까.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 살면 더 아름답지만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참 사실을 알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사형 판결을 합니다. 사형 판결을 하고 언도를 하고, 나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양동이에다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도 합니다. 난 죄 없어, 니네들이 죄를 다 져.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 손 씻으면 죄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놈이죠. 그냥 욕이 나오네. 이게 더 나쁜 놈이죠. 자기가 다 해놓고 죄는 딴 데 다 덮어씌우고 싹 빠져나가는 거야. 이 고도로 정치가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아주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사도신경에 기록이 됐죠. 사도신경에 기록이 돼서 이런 짓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아니 팩트를,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아니 어떻게 손 딱 씻고, 손 씻는다고 뭐 예수님을 죽인, 사형에 넘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집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짓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책임.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있어요. 모든 힘이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아. 그리고 신문을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부들이 이 죄 없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도, 종교적 의도도 다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이 땅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그걸 하나님을 죽이는 데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걸 쓰다니, 이런 비참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몸을 주셨고, 지구를 주셨고, 대한민국을 주셨고,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쓰는 사람들 지금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여론 자체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그냥 막 핍박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언어, 그다음에 인격, 뇌, 이런 몸, 자산, 구축된 뭐 가문과 인맥, 수많은 어떤 이런 외모, 외적인 것, 스펙, 이 모든 것, 달란트, 은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쓰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불행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누가 예수를 따르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구레네? 예, 큰 그 지도를 보면 그 중동 지역과 그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요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에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모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각종 지방에서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요거 좀 이따 보고 한번 보면 거기 한번 보면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게 여기서 도시가 16개 도시가 나와요. 국가가.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저 구레네가 나오죠. 네, 저 구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잖아요. 세계로. 바벨론 때도 흩어지고 뭐 아시리아 때도 흩어지고 역사 속에서 많이 흩어지는데 이 빨간 표시들이 흩어진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저 지중해 끄트머리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저 구레네가 있죠.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저기가 이제 구레네인데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저 볼록 튀어나온 곳, 저기가 이제 구레네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레네가 저기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라 흑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구레네 사람을 이제 흑인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구레네 사람이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아 보이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따온 건데,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원에서 진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진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다. 자원이 아니고 억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아주 그냥 심한 채찍질을 당하니까 이게 이제 밤새 막 시달리고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못 드시고 막 그러면 지치신 거죠. 근데 막 피 터지게 이제 많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니까 이제 십자가 저게 무거우니까 저게 못 드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쓰러지고 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등치 좋은 사람을 딱 골랐는데 누구예요 그게? 그게 시몬이에요.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독실한 유대인이죠. 이런 유월절 때 세계에 흩어졌다가 들어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질 때 그 피 묻은 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
남의 그 뭐 형틀을 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려는 걸 억지로 질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변에서는 이제 여러 여인들이 막 울고 있고 로마 병정은 막 채찍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묵상한 뇌피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이 거룩한 빛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월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뭐 그런 어떤 빛이라고 보면 돼요. 눈빛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이렇게 미친 사람은 아니고, 혼이 이탈된 사람은 아니고 초월한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압박이나 어떤 것들로부터,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위대한 힘 같은 게 있어요. 카리스마. 그거를 보면 이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욕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잠잠하게 그 길을 지친 상태로 가는데, 이 사이에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고서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6월절에 독실하게 찾아올 정도. 유대인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분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이름이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의 로마서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이 문장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라는 먼 아프리카로부터 이스라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 정도로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잠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구레네 사람이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구레네로 돌아가서 여전히 유대교에 있을 그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가 바울에게 극진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냐하면 친구나 동료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루포가 주 안에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독실한 신앙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됐든지, 아니면 이 어머니가 너무 탁월하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셔서 내 어머니라고 하는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문장 속에서. 근데 분명한 건 이들이 누구를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잠깐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능력 다 가지고 지금 주님이 무죄한데도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삶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또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연약한 환우들, 또 이렇게 추위가 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특별 새벽기도, 연말 연초 행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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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